뭐를 아끼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5만 원 해야 되죠. 근데 저희 남편이 안 해본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할 때 유튜브 보고 배운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보낼 데가 없는 걸.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딸은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10년 넘게 섬긴 그 원장 부부가 있어요. 남자는 인도 외과 의사고 여자는 미국 내과 의사 자매예요. 이 미국 내과 의사 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저기 미국의 루이지애나라고 시골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님 딸인데 이 자매가 믿음이 출중하야 결혼하기 전에 맨날 인도로 빤질락해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거기서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외과 의사지만 하는 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 사람의 그거는 소화기 외과, 뭐 이렇게 췌장, 뭐가 담석,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거기 전후 좌우로 병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와도 다 받아야 돼. 애 하면 애 받아야지. 뭐 그런 거는 교통사고 났으면 뇌수술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의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을 다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자매도 자기가 평생 안 해본 거 다 해요. 유튜브로 배워서. 그 형제의 그런 어려운 수술을 유튜브로 배우진 않았겠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대로 안 사는 게 문제지. 아는데 실천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정 공부할 건데 재정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럼 여지까지는 안 했나? 안 했어요. 재정 공부할 건데 재정 공부뿐만 아니라 무슨 공부를 해도 우리가 기본 전제를 딱 깔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기본 기초를 딱 깔고 시작 안 하면 중간에 되게 흔들려요. 반석을 우리가 세워놓읍시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요. 항상 내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모르나? 잊어버려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최선의 것을 주고 있다는 걸 의심해요. 이게 최선일까?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뭔가 꿍쳐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최선의 거를 주고 원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에서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케이? 로마서 8장 32절 한 분이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8장 32절 로마서.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뭐를 아끼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이거 또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예를 들면 세월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뭐를 아끼겠냐고 그 부모님들이. 죽은 시신이라도 건져오려면 아무것도 안 아끼고 뭐래도 다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뭐를 아끼겠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죽 좋은 걸 주시겠냐. 왜냐하면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뺏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 해서, 우리가 이거 잘해서, 그래 잘했다, 옛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취했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의 차원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당신의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요, 내 소유나 내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더 많이 소유했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했다고 너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영역에서도,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도 최선의 거를 주고자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뭐가 우리한테 최선의 것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길은 니네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네 생각과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높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가져왔던 생각이나 방법이나 이게 뭐였던지 간에 관계없이 우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훨씬 더 선하고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라고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버지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항상 최선의 것들을 아는 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응?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가 안 되잖아요. 뭐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20인치가 이 세상에 가장 먼 결이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왜냐하면 그게 그토록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런 생각들, 너무 당연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런 전제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왜곡시키고, 예를 들자면 재정의 영역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생각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단 말이죠. 아무래도 내 방법이 좀 더 실현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보다. 아버지가 이런 구체적인 영역까지 과연 돌보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좀 든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뭔가를 다 주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인색한 분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권세 때문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재정의 영역에서도 그러해요.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의 치열한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상관과의 싸움도 아니고 나와 거래처의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오케이? 나에게 빚을 지고 안 갚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재정에서 똑바로 쓰지 못해서 나한테 늘 근심 걱정을 끼치는 우리 아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병기는 육체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 기본 전제예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정에 관한 성경의 관점이나 원칙들, 재미없죠. 왜냐면 오늘은 다 원칙만 얘기할 거예요. 내일은 그 원칙을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네. 위로를 좀 드리자면, 저기 인도 저희가 마날리 저희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까지 48시간 걸렸어요. 박수! 저런 분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 바람 잡는 분. 제가 고용한 분 아니에요. 제가요, 왜 그랬냐면, 그럼 사람들이, 왜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날리에서 델리까지 오는
버스가 딱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오후 5시 반.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5시 반에 이제 버스를 타고 델리로 왔어요. 델리 오니까 아침이었거든요, 새벽. 근데 제 비행기는 제가 좀 저렴한 비행기로 오려고 한번 들렸다 오는 거를 했더니 새벽 2시 50분이었어요. 하루 종일을 델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당과 그 시간에 산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의 분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그게요 되게 귀한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다고요. 제가 들고 왔단 말이에요. 짐에다 못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하이에서 한번 거쳤다가 그리고 서울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해서 힘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를 깔고 이제 성경의 재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성경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 이상하다. 여기 오니까 계속 제가 테일러 기타를 보네요. 이거 어느 형제님 거예요? 지난번에 강남도 테일러 기타 그거는 더 비싸 보이는 기타던데. 저희 남편도 테일러 기타가 있는데 저희가 마날리에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거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모르시겠지만 테일러 기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은 없다. 나는 철저히 청직이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잘. 굉장히 어려운 원칙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하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갈고 닦은 내 능력과 기술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그것도 내게 아니란 말이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모든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근본적인 얘기예요.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편 24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유 할렐루야.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묘사하는 명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을 뭐 창조주라고도 그러고 왕이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중에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명칭이 뭘까요? 주인이에요. 진짜로. 마스터, 주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딱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냐 아니면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나쁜 악덕주 같이 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내 친구로 보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할 거야. 너희는 나의 신부야.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당신을 주인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소유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육신조차도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대요. 요한 웨슬레 집이 불타니까 와,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의 책임을 덜었구나 그랬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요, 이 피조 세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우리 인간한테 양도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물질의 소유권, 주인.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사건의 통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책임. 이 모든 책임은 100%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하지만 단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한테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맡기신 거예요. 인간한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부과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출의 문제들, 우리의 저축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쓸까? 돈을 어떻게 저축할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런 결단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결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출하고 돈을 저축하는 건 속되고 헌금하는 건 거룩한가요?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사용한다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풍요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먹이고도 남아요. 안 흘러가서 그렇지. 얼마나 풍요롭게 창조하셨는데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혜 때문에 온갖 종류의 정말 유전자 조작인지 유전자인지 공법인지 하여튼 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잖아요. 먹고도 남고도 넘칠 만큼 풍요로워요. 그건 에덴 동산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좋다. 너무 좋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정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 또 극단적인 견해, 가난만이 경건이다는 틀린 거예요. 가난만이 경건이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부자들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요. 아브라함 되게 부자였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삭? 되게 부자였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많았을 테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요즘은 그렇다면요. 자기만 부자면 아무 소용없다면요. 할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런다면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자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부자니까. 이삭 창세기 36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였다 그랬어요. 욥도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예비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2배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어쨌든. 그죠? 솔로몬도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요함이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주신 복의 증거로 사실은 부요함을 주신 거예요. 그죠? 부자가 많았어요, 성경에. 신약에도 부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새 무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제자들하고 공개한 여인들도 부자였을 거예요. 그죠? 부자가 많았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나중에 회심한 부자지만.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부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부여를 주시진 결단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요, 이 재정적인 부여는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각각 다른 은사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말씀처럼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은혜를 독식해가지고 그걸로 나 혼자 막 이게 컨트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서로가 도와서 세워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똑같은 이유로 재정의 은사도 은사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같이 세워가라는 뜻으로. 그렇죠? 우리가 은사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잖아요.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맨날 나 혼자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맨날 내 허리다 손 얹고 하나님 제 허리병을 낫게 해줘요. 이러지 않잖아요. 재정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은사의 개념으로 주셨는데 맨날 나한테만 그거는 아니죠. 풍요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적. 은사가 사유화되면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뒤끝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왜냐면 너무 은사가 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존경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혹시 내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은사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은사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 은사도 마찬가지. 세상이 공평한가요? 불공평해요. 저희 옛날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Life is unfair.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삶이. 진리예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죠. 그 불공평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온 천국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거예요. 평평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이고 물이고 공기고 바람이고 이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맘대로 흘러다니니까. 우리가 DTS에서 플로잉 하잖아요. 플로잉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정들이 막힌 데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 그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그 완벽한 천국을 그때 만나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사회 가운데서 그런 통로로 네가 좀 사용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너가 움켜쥐고 막고 있지 말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너를 좀 쓰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흐르지 않고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풍요롭게 우리 모두가 다 잘 쓸 수 있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토록 풍요로우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다. 이것을 이름하여 참새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참새 믿음일까요?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참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참새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막 모으고 곡간 쌓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니? 야, 너네는 참새보다 100번 귀한데 너네 안 돌보시겠니? 이거거든요. 야, 참새 믿음이 네 믿음보다 좋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 방점이 있어요.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예측 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그거 믿으셔도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 필요를 공급해 주시나? 아무도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공급의 통로를 바꾸세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 때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만나, 매출하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초자연적으로도 하셨잖아요. 늘 그러신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일하시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일반적으로 월급이나 사업의 이익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공급의 통로는 때를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가는 장면 나오죠. 그릿시냇가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공급자가 까마귀인가요? 하나님이고 공급의 통로가 까마귀고 그릿시냇가죠. 그릿시냇가가 바짝 말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어요.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 엘리야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가기가 싫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정말 삐쩍 마른 몸으로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 봤을 때 빵을 달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안 달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그 빵 하나 만들어서 자기랑 자기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내게 다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굶고 싶었겠죠.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공급의 통로로 이용하시는구나.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몰랐겠지만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 공급의 통로이지만 때로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도대체 공급의 통로가 어디인가를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릿시냇가 까마귀가 공급의 통로라는 사실을. 응? 네, 맞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서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길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공급의 통로를 바꾸셔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필요에 방점을 찍는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필요한가? 그냥 내가 단지 욕망하는 것인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말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랬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채울 거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제일 우리한테 좋은지 아시니까. 기본 전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엔 뭐면 된다고 필요에 대해서 말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대요. 만족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저희 남편이랑 제가 같은 과 동기 동창이었어요. 비록 지금 저희 남편이 의사지만 그때 이제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미국을 갔지만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들어가서 1학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미쳤죠. 왜냐면 사실 의대 1학년 때 결혼한다는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그때 저는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저희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 제가 태희를 절대 밥은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겠어요, 엄마가? 바로 그거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 딱 이랬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도 한으로 장모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우리 엄마가 성경의 진리를 몰랐던 거 같아요. 아니, 저희 남편 입을 것도 헐벗게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할 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세요. 필요한 것을. 아셨죠? 네 번째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7번 자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6번이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라고 그래요. 배우라. 왜 배우라라고 그랬을까요?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상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자족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 욕망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배워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배워라. 왜냐하면 세상은 만문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이잖아요. 소유가 더 큰 만족을 준다. 소유로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소유해야 안식이 온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자가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셨을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살아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죠. 좀 이따 반납하면 되지. 한번 살아보고 괴로우면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풍성한 소유를 주셨다, 부를 주셨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기 전에 도대체 왜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거 또 해야 되네. 이 만족 있잖아요. 만족. 지금 만족하는 거 하니까 만족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하는 건가? 아니면 채우는 건 채워지는데 이 밑에 분모가 필요인가?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요거를 관리하려고 그래요.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어떻게 노력해서 좀 더 투자해서 더 채우려고 하지만 만약에 분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원하는 거는 끝도 없는걸요? 이게 늘어나는데요. 계속. 그러면은 아무리 이것도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만족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원함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원하는 거 여기서 끝?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개콘의 끝인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선전해 보더라고. 나왔더라고. 이 원하는 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00%의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1대1로.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만족하는. 필요를 요거에 관리하면 돼요. 필요를 딱 어떠한 일정한 걸로 상수화시켜버리면 돼요. 10이면 10. 그러면 10만 채우면 100%잖아요. 20이면 20. 20만 채우면 100%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다르죠. 제 필요와 빌 게이츠의 필요는 다르죠. 하지만 그게 딱 절대값으로 있으면 그거만 채우면 100%의 만족이 오잖아요. 이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분모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자를 관리하려고 얼마나 애써요. 더 많이 채우려고 매진하죠. 그러나 이 원하는 거를 필요로 바꾸지 않는 이상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제일 작은 숫자로 상수화해버리잖아요? 금방 만족하게 돼요. 신라면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항상 꿈꾸잖아요. 사실 제가 공산주의를 보면은 야, 초대 공동교회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에? 초대교회랑 비슷하지 않아요? 좀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는 되게 허황된 이상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그게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한 걸 못 깨달은 무지간은 있을지언정 뜻은 그죠? 제가 옛날에 윤리 시간에 대학교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딴 거 있었어요. 뭐 많은 게 없어서 딱 한 줄 쓰고 나왔어요. 뭐라고 쓰고 나왔게요?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오. 뭐가 박수? 그런 이상을 실현시키고 싶어 했던 몽상가들이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나름. 근데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가 사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가 그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의 위력을 깨뜨리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패하죠. 돈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게 제가 괜찮았다고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언제나 필요에 되게 민감한 공동체였어요. 필요.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의 필요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필요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뭐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는 분들 계세요? 생명의 삶 요새 사무엘 하 하는데 옛날에 사무엘 상 했을 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막 쫓겨다닐 때 그때 하여튼간에 어디를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데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들도 다 잡혀가고 막 거기 다 불타고 다 막 작살이 났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자기 이제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쫓아가잖아요. 막 쫓아가는데 600명 데리고 갔어요. 근데 부솔 시내가인가? 시내가에 딱 갔는데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들을 시내가에다 두었어요. 짐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 두고 400명이 가서 거기 있는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다 섬멸하고 전리품을 잔뜩 챙겨가지고 왔어요. 딱 강을 건넜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맞았을 거 아니에요. 200명이. 그랬더니 이 400명들이 그랬어요. 얘네한테는 전리품 주지 맙시다. 얘네는 한 게 뭐가 있다고 줍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합리적이죠.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아니면 우리가 100가지일 거 얘네들은 하나만 줍시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죠? 똑같이 나누게 했어요. 600명이. 왜 그랬을까요? 이 200명의 필요에 민감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안 갔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식구가 없고 처자식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도 일정한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군인들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월급은, 보상은 전리품이었잖아요. 근데 싸우러 나갔는데 전리품 못 받으면, 그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 다윗이 훌륭한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면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쉽지 않은 얘기죠. 말이 쉬워도.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그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정치적인 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우리의 충성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거는요, 돈을 위해서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추구한다, 갈구한다,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돈인데 정치적으로 그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5번째, 부를 하늘에 쌓을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한번 한 분이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공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조문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사실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보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딱 2가지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람 영원하죠. 우리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하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사람한테 투자하든지 하나님께 투자하든지. 여러분,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했는데,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에 보면 자기 간증이 하나 나와요. 무슨 간증이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좀 모아놓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에 전도여행을 갔나 봐요. 쉽게 말해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갔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가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여행에서 받은 은혜들을 교회 성경그룹 이런 데서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어떤 한 그룹에서 나눴던 거예요. 고등학생 이제 졸업반. 그랬더니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에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무슨 뭐 장로님 누구든지가 그 그룹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자네의 대학 학비를 대기로 하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 투자의 결과를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총명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수많은 리차드 포스터의 명절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투자한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녀요. 잘 투자하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그 리차드 포스터의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 떠나 있을 때 막 쓰다가 주인 돌아올 때 되니까 한번 계산 쫙 해봐라. 주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꾀를 낸 게 자기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팍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주인이 바보예요? 그것도 모르게.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쫓겨나도 이 사람들이 나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운데서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구치마구 칭찬을 하시면서 와, 얘 지혜롭다.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도대체 왜 칭찬하신 거예요? 그 악한 행위를. 응? 왜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불의한 재물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게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에 타락된 내재된 타락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는 기본적으로 그 만몬의 속성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당연하게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불의의 자물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명예를 사는 데 사용하고 그 돈으로 충성을 사는 데 사용하고 사용하잖아요. 어떤 것들에 사용한 건가요? 경제적인 요소인 돈을 가지고 비경제적인 요소에다 사용했잖아요. 뭐 저축하고 투자하고 쓰는 데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어둠의 자식들도, 어둠의 아들들도 돈이라는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비경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빛의 아들들인 너네는 돈을 가지고 기껏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인 곳에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뭐냐는 거죠.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 돈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돼요. 무조건 가난이 경건이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돈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처럼 비경제적인 목적. 하지만 어둠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악한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경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돈의 경제적인 목표는 단순해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래서 잔뜩 이제 이 600명한테 나눠주고 나서도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다윗이 선물을 다 보냈어요. 유다의 모든 장로들한테 선물 보내고요. 자기가 그때 사울 피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자기 부하들하고. 그랬을 때 자기네가 뭐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하여튼 자기네들이 데리고 드나들다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리품이라는 경제적인 것을 이용해서 비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죠. 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데 사용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주위 사람, 주변의 그런 나라들한테, 부족들한테 호의를 얻는데, 그죠? 유대 장로들한테 이 사울을 뒤이을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출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엔 선거하면은 뭐 많이 돌렸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백발백중 떡 하나라도 얻어먹으면 아유 그래도 떡을 얻어먹는데 어떻게 안 찍어. 할머니들이 착하니까. 그래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바카스 한 병을 얻어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찍어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솔직히. 근데 요즘 분들은 똑똑해서 안 그러죠. 얻어먹고 안 찍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유다 장로들한테 다 돌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잊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쓸만한 사람일세?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하고 이러는 거 말고 뭔가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비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 돈 저 몰라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 혼자만 그냥 있을 만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솔직히 없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아쉬워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잉여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죠.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나중에 점점 더 설명하겠지만 돈을 거부하지 말고 정복해서 보다 큰 목표, 비경제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를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야간반 분들은, 경제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여러분이 계신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일터와 직장에서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그 리차드 포스가 쓴 거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만몬의 그 영향력을 깨는 거 하면서 돈이 위력이 깨지는 것을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꿈꾸고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그런 사업장에서 돈의 위력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 세워지는 걸 막 그려보세요. 소원해보세요. 여러분, 만몬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 뭔지 아세요? 모욕? 만몬도 어떻게 하면 가장 모욕할 수 있을까요? 침을 팍 뱉어줄까요? 따귀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응? 맞아요.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돈은요, 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환하라고 한 거지. 옛날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는데 나중에 불편해지니까 돈이라는 화폐 개념을 만들어서 요만큼의 가치는 요만큼의 돈으로 환산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상적인 재정체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체계가 있는데 세상적인 재정체계는 철저하게 사고 파는 거예요. 요만한 가치, 요만한 돈을 주고 교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받고, 그냥 받은 나는 또 다른 누구에겐가 그냥 주고 그냥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애초에 만들어진 게, 화폐라는 게 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줘버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아. 돈에 대한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아무 유익이 없대잖아요. 뭐 돈 좀 주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랑도 없는데. 내 몸 내어줘도 유익이 없는데. 그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어질 때, 그것은 만몬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에요. 그런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예가 뭘까요? 최고봉.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사랑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불문곡직하고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선포한 거죠. 죽음한테. 너는 나한테 권세가 없어.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라고 선포한 거죠. 우리가 돈을 줘버리면서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야 되겠죠. 목숨은 못 줄일지언정.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 창의 끝인가? End of the Spears. 예.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청춘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분이 2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히 잃지 않을 것. 영생. 에콰도르 주민들의 영생, 구원.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짐 엘리엇은 간직할 수 없는 무엇을 내어줬나요? 자기의 목숨 내어줬죠. 우리의 목숨을 간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93세 간직하시고 얼마나 더 간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59회를 간직하셨어요. 세월호의 아이들은 더 조금 간직했어요.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엄마가 오래 산들 영원히 간직 못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내어놓는 사람, 지혜롭다.
그래서 랜디 알코리암입니다. 알콘이란 사람이 쓴 Money, Possession, Eternity 그런 책이 있어요. 돈과 소유와 영원. 거기에 보면 한 예화가 나와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죠? 노예들을 해방시킨 링컨의 남북전쟁. 어떡하면 좋아. 너무 졸리시죠? 어떡하지 내가 내가 너무 졸리시죠? 그분 안 보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가 아니구나. 남북전쟁 막바지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오케이? 남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고향은 북부예요.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나가요. 곧 북부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이 사람도 알다시피 북부가 지금 거의 이겨가고 있는 막바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남부에서 돈을 왕창 벌어서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부에서 근데 이 남부에서 이 벌은 돈은 남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수많은 남부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네? 뭘로 바꿔요? 현물. 예를 들자면 쌀 뭐 이런 걸로요. 어우, 역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분이라 얘기가 다르구나. 그럼 또요? 네? 남부에서 써야죠. 막 쓰고 뭐 죽자 이거예요. 다 쓸 때까지. 금방 끝날 건데요. 그럼 북부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고향 가서는. 뭐 먹고 살라고? 아니, 북부 가야 된다니까요. 고향으로. 뭐 그런 거죠. 꼭 금 얘기 나오던데 여기는 금 얘기는 안 나오네. 이게 딱 정확하게 현물로. 현물에는 다양하게 되니까 금도 되고 뭐 곡식도 되고 다 되니까 현물 시장 뭐 주식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거 저는 그 생각 사실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그래서 맞다 금으로 바꿔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뭐 하여튼지 간에 자기가 남부에서 쓸 돈 쬐끔만 남겨놓고 미니멈으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북부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던지 북부에다 땅을 좀 사놓던지 금으로 바꾸던지 이게 되는 환전성이 있는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꿍쳐주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남부에서만 통용되는데 전쟁 끝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진짜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우리가 남부에서 지금 잠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쟁은 끝나가고 언젠가 우리는 북부로 갈 거예요. 고향으로. 여기서 통용되는 돈 쓸 것만 갖자 이거예요. 나머지는 북부에다가 그쪽 거에다 쌓아놓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실망이에요. 돈을 땅에다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땅에다 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이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읽었잖아요. 이 땅에다 쌓지 말아라. 이 땅에다 쌓으면 좀도 쓸고 동록도 해야 하고 도적도 들고. 그래서 믿을 만한 게 안 되는데 왜 거기다 자꾸 쌓니? 좀 다 쓸어서 없어지고 동록이 다 파먹고 그럴 텐데 그런 돈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렇게 불안정한 돈이 무너지면 돈과 함께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카운터핏 갓에서 그 사람들이 돈하고 그냥 자기 생명하고 바꾸는 것처럼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 진짜 도둑 들어봤어요. 저희 미국에 살 때 도둑 한번 들었었어요. 그지만 저는 사실 되게 아깝고 눈물 났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삶의 기반을 거기다 두지는 않은 관계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무엇인가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싸우면. 두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나쁘게 해요.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래요. 눈이 밝다, 어둡다 이건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땅에다 돈을 쌓으려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죠.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냐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눈이 나쁘게 되겠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누누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땅의 보물을 계속 쌓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땅의 보물, 돈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뢰하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 말고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된 사람들은 뭐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요. 완충물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버퍼가 되는 거. 팍 부딪혔을 때 이게 딱 완충되는 거. 재정의 영역에선 예를 들자면 예금, 주식, 연금, 투자, 보험 이런 거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 거기다 마음 쏟고 한 어려움의 시기에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 있지. 주식 있지. 연금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걸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니까 점점 더 보험도 많이 들어있고 점점 더 연금도 많이 해야 돼. 나쁘지 않은데 제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신뢰가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의지하는가?